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게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아프면 어디로 달려가죠? 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갑니다. 죽는 게 뭐가 무섭냐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말들이 실감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었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과 채찍질, 모진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친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또 발에 못을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1절을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로 위하여 상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또 예수님 위에 계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다 사랑.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다시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것은 세 여인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9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12, 1시, 2시, 3시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을 박혀 있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새로 판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왜 빨리 장사 지내냐면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 안식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되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활동이 전부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이 안식일 날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빨리 향품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죠? 저녁에 늦게 이제 6시 끝나자마자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은 겨우 사놨습니다. 향품은 사놨지만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무덤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여기는 주일날 아침 새벽에 민명에 아직 동이 터오르기 전에 이제 이 세 여인이 무덤 문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 여인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인간 관계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울고불고 하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의 먼 발치기에서 무덤이라도 봐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올리브유를 발랐어요. 올리브. 근데 향품을 바르는 것은 왕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는 얘기죠? 향품을 발랐다는 것은, 바르러 갔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만왕의 왕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무덤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무덤이 돌로 불려서 막아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무덤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땅을 팝니다. 수직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관 하나 묻을 정도로, 아니면은 이전에는 탈관을 하게 됐지만 관 그대로 묻을 정도의 크기로 이제 땅을 파게 됩니다. 깊이 파서 한 1m 이상 정도, 90cm 이상 정도 쭉 밑에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1m 이상 정도 파서 거기다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그리고 안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에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파게 됩니다. 옆으로 파서 귀 아주 크게 그 안에 큼지막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설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팝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쭉 이렇게 해서 그 옆으로 관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무덤을 보면은 그렇게 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는 돌을 불려서 이렇게 봉인을 했는데, 그 돌 무게가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2톤 정도 되었다. 굉장히, 혼전은
이 돌을 들 수 없잖아요. 굉장히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돌을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 여인이 도착을 해서 여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공동 묘지만 이렇게 가면은 귀신 나올까봐 벌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정말 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하는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여러분 왜 딱 들어가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시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래서 천사라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입은 천사. 왜 흰옷을 입었을까?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아마 검은 옷 입는 것보다는 여러분 검은 옷은 죽음의 사자를 의미하잖아. 검은 옷 입는 것보다는 흰옷을 입으면 더 잘 보일 것 아닙니까? 천사는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천사보다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흰옷을 입은 천사가 왜 앉아있느냐, 누워있지 않고.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증거가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천사가 딱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고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오다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그 여인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보이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뭐 믿든지 말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는 다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오늘날도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7절만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사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듣고 놀라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제 곧바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에게도 증거하고 또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교수다.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대교가 오직 유대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니까 저건 틀림없이 저거는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색 고상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다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프라파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한번 만져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마는 나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썼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그는 이제 그 믿지 않은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향해 가던 두 제자 큰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던 제자의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로마의 군병대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가실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끼어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 식사하자.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같이 계셨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부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야,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앞에서 거기서 이제 불을 피시고 그 다음에 잡은 생선 갖다가 구워서 그리고 띄워주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서 회복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계란을 오늘 나눠줄 텐데 계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기뻐하자.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생에 한 번만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새롭게 돌아가는데 문제와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평강을 되찾게 되어지고 기쁨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용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61장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